늦은 밤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예배하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지상의 모든 존재하는 교회는 교회에 속하는 일과 동시에 영적인 전투를 참여하게 된다. 이것을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는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싸움을 힘써 싸운 성도들을 승리의 교회에 참여하여서 찬란한 영광에 동참하게 하실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소아시아에 실제 있었던 7교회들은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든 교회의 자화상과 같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의 교회에 관한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되고, 그 이야기가 오늘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면에서 격려를 받아야 될지, 또 어떤 면에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나가야 될지를 잘 점검해서 우리가 힘써 우리의 모습을 다져가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하게 서가기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계십니다.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로부터 정북입니다. 딱 북쪽으로 봤을 때 한 90여 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고, 이 버가모는 당시에 그 에게라고 하는 해안으로부터 약 한 25km 정도 이렇게 내륙적으로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는 골짜기에 두 시내가 합류되고 있는 그런 언덕, 거기에 자리 잡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아시아 지방의 당시 수도로 알려져 있을 만큼 이 버가모는 유명한 도시였고요. 이 도시가 유명한 것은 아시아 지방의 수도이기도 했지만, 또 한 가지 수많은 신전과 제단들이 있는 곳으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곳을 찾는 사람들도 거기에 있는 옛 그런 신전과 제단들, 그것들이 가득 차 있음을 보면서 대단한 놀라움을 갖는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 교도에 제단들이 많이 있고, 당시에 가장 큰 신으로 여겨졌던 제우스의 대제단, 제우스에게 제사하는 아주 큰 제단이 이 버가모에 있었다 알려지고요.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 그런 신을 섬기는 그런 신당도 있어서 사탄으로 여겨지는 그런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숭배하였던 그런 도시이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 버가모는 역시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것처럼 이 황제 숭배의 중심지로서 잘 알려지기도 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버가모 교회 편지를 주실 때 그것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의 권세, 사탄의 세력이 힘을 떨치고 있는 보호자가 있는 곳, 그래서 이것을 사탄의 권자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곳은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는데 아주 격전지와 같은 그런 곳임을 주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내다볼 수 있는 두 가지 상황이 전개가 되는데, 하나는 뭐냐? 하나는 영적인 격전을 겪으면서 순교 정신을 가지고 끝까지 말씀을 지켜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힘과 권세를 가볍게 여기고 그 말씀의 징계와 훈련을 무시한 채 결국 사탄의 권자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이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타협을 하고 또 그 힘 앞에 굴복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이런 두 가지 면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에 소개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 이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 무슨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행사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한편으로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려내기도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엄중하게 심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신 주님은 이 베드로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질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 천국의 열쇠가 뭐냐? 어떤 특별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 천국의 열쇠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잘 따른 사람에게는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지만, 그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문이 닫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주신 영적인 권세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권세가 결국 그 교회에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권세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이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고 계신다, 이 말은 이렇게 천국의 열쇠인 말씀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살려주시기도 하시고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그런 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칭찬하시는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보면 13절 보니까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버가모 도시가 그 당시에 차지하고 있는 그런 위치가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두 가지의 모습, 이런 것도 주님은 속속히 알고 계신다, 이렇게 우리가 그 뜻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교회 가운데서 순교의 신앙으로 그 믿음을 굳게 지켰던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직접 말씀하시면서 나의 충성된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는 순간조차도 주님을 믿는 그 신앙을 결코 저버리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위기를 만난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탄의 권자에 살고 있으면서 신앙을 지켰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사람의 이름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걸 볼 때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연이어 주님은 책망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14절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또 15절 보면 또 어떤 자들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책망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에 관하여서는 조금 설명이 더 붙여지는데요. 14절 중간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
그것은 구약 민수기에 있었던 그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발람은 거짓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발락은 당시의 왕입니다. 이 발락이 발람을 돈으로 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는 일들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 이 발람의 입을 막으셔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3번씩이나 축복하는 말씀을 전달해 주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발람이 발락을 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림돌을 놓아가지고 그들이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드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이름이 지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사건을 말해주는데 그 핵심은 뭐냐? 그 당시에 많은 신전과 신당에서 드렸던 이교도의 이런 풍습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풍습에 휘말려서 결국은 그런 우상 숭배에 전염되고 거기에 감염돼서 거기에 동참하게 된 그 사실들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메시지 가운데서 2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러나 그 니골라당이 과연 무엇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명이 덧붙여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이런 이교도 사회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오늘날과 같은 그런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들은 항상 그런 신들을 섬기고 그들이 먹는 것이나 그 무엇을 얻게 될 때 항상 그 신전에서 자기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음식을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시장에서 팔기도 하고 먹기도 하는 일들을 늘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그 이교도들의 그런 어떤 숭배의식에 참여하지 않게 됐을 때 이것이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들을 팔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나눠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많은 그런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고립당하기도 하고 단절되는 그런 아픔을 겪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가 당했던 그런 어려움 중에는 그런 일도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따돌림당해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빼앗기기도 하였고 심지어는 그 사람들로부터 분리 배척돼서 상거래를 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생겼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 666이라고 하는 이런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이 아닌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실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매매하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박해가 있었던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박해 가운데 있었던 이 당시에 그 성도들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당하기도 했던 그런 박해의 내용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발람의 교훈을 따른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른다라는 말은 결국 타협을 한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하지 않고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 이방 그런 신전에서 행하는 그런 일들에 적절하게 타협하면서 그 교훈들을 따랐던 그런 모습들을 두고 이렇게 주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사탄의 권좌 앞에서 타협하는 자들이고 그 권좌 앞에 결국 무릎을 꿇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이러한 신앙의 그런 정절을 지키면서 죽는 순간에도 자기의 신앙을 지켜가는 사람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이교도의 어떤 공갈과 협박 그리고 따돌림과 배척, 박해 이런 것들로부터 계속적인 그런 위협을 당하면서 유혹을 받으면서 거기에 휘말려 들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겠어요?
교회가 대단히 힘든 상황이었겠죠. 힘든 상황이었을 겁니다.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돼서 그 마음을 합해도 쉽지 않은데 그 무리 중에 결국은 돌아서고 타협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고 몇몇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의 신앙을 지켜가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공갈과 협박과 유혹 앞에서 쓰러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그 교회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안다. 거기에 사탄의 권자가 있음을 내가 알고 있다. 이곳은 영적인 격전지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책망과 함께 권면의 말씀이 주어지는데요. 16절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잘못을 고백하라 하는 그런 말 정도로 끝나는 표현이 아니고 자기의 행동 거지를 바꾸라는 겁니다. 자기가 행하고 걸어가고 있는 그 걸음을 고쳐서 바른 곳으로 다시 걸어가라 하는 것이 회개의 의미입니다. 단순히 입으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말이 아니고 삶을 뜯어서 고쳐서 바르게 그 걸음을 지켜가라고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라라고 하는 주의 말씀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신앙의 정절을 결국 포기하고 타협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그의 삶을 바꿔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정절을 올곧게 지켜가는 자들, 끝까지 그 믿음의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고 충성스럽게 그 싸움을 지켜가는 사람들, 이기는 자들, 그들에게는 17절 말씀에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약속하시고요. 흰돌을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감추었던 만나 뭘까요? 구체적으로 무엇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긴 어려워도 분명한 의미는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내미는 손, 이렇게 하면 너희들에게 이런 것들을 보장해 줄게, 채워줄게, 또 공급해 줄게 하는 세상의 유혹으로 내미는 그런 손들, 이 땅에 만나를 부여잡으려고 결국은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그러한 자들이 되지 않고 정절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이 땅의 만나가 아니라 하늘에 감추어져 있는 만나를 주께서 주시겠다. 이렇게 주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흰돌을 줄 것인데 그 흰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 이것은 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데 이 흰돌에 새겨져 있는 새 이름이 과연 뭘까? 어떤 학자들은 아마도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그 싸움에 분투하며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 그 성도들의 이름을 그 흰돌 위에다가 기록해서 준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거기에는 우리의 승리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흰돌 위에 기록되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무엇인가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그것이 뭡니까? 그 싸움에서 승리했고 내가 참 잘했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런 칭찬과 함께 그 흰돌이 대단히 존귀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살아가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신앙의 삶은 매일매일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매일매일의 결단이에요. 언제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매일매일 내리면서 가야 될 그런 결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한번 올바른 결단을 내린다 그러면 끝까지 그 결단을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한번 옳게 바른 결단을 내려도 또다시 우리에게 질문은 던져지는 겁니다. 너 여기서 어떻게 할래? 또 질문은 던져져요.
그게 바로 고된 영적인 싸움의 성격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의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응답함으로 거짓된 선지자들을 다 처단한 것으로 다 끝나버린 게 아니었어요. 큰 승리를 기뻐하면서 감사했지만 그러나 이세벨과 아합이 저 엘리야를 분명히 잡아 죽이겠다 하는 말을 하면서 엘리야는 큰 낙담을 하게 되죠. 그래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저를 좀 불러가십시오. 이제는 이것으로 족합니다 하면서 낙심하게 된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매일매일의 선택과 결단 앞에 놓여 있고 우리가 잘못했더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 속에서 우리는 결단을 바르게 내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 것이고요. 내가 한 번, 두 번 신앙의 결단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다시 우리의 삶 속에서 질문은 던져집니다. 너 어떻게 할래? 이렇게 할래? 저렇게 할래? 이렇게 하면 너 이런 일들 생길 건데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건데 그래도 할래? 아니면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지 않을래? 이런 식의 결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충성할 것인가? 타협할 것인가? 배반할 것인가? 하는 그 물음은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그러한 일들 속에서 올바른 신앙의 결단을 내린다면 극심한 박해의 그런 순간에서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순간에서 우리는 올바른 결단을 내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에 주어지는 결단 가운데 그것을 별스럽지 않게 여기고 타협한다든지 절충한다든지 그것을 거절하는 그런 태도를 가질 때에는 정말 결단을 내려야 될 순간에도 역시 별 주저함이 없이 우리는 잘못된 결단을 내리게 되고 말 것입니다. 버가모 그 도시를 살았던 성도들이 그런 결단을 끊임없이 요구받고 있었던 것이고 그 결단 앞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신앙의 순간들이 그들에게 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루에 눈을 뜨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살아가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또 하루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생활하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서 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스러운 사람은 큰 일에도 충성스럽고 작은 일에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성스럽지 못할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향한 주님의 메시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내 삶 속에서 내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일상 속에서 나는 주님 앞에 어떤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을 깊이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해나가야 합니다. 이제 조만간 이제 연말이 또 다가옵니다. 우리의 1년의 신앙을 또 재고하고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주님 앞에서 또 한번 계산이 될 때가 찾아오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작은 일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내가 뭔가 큰일 한 건 하겠다 하는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매일매일 주어지는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를 택하십시오. 그리고 믿음 가운데 서십시오. 이것이 주님 앞에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통해서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의 신앙을 가져가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우선 나 자신이 주님 앞에 그런 신앙을 끊임없이 다져서 세워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